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따라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범위는 14장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구원 혹은 구원의 생활 한다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또 다른 하나는 그러나 사람도 실감나게 참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의 경계를 잘 구분하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킬 수 있을 때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전적인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사람이 참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줄어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전적으로 하시는 거고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어느 한쪽 부족함이 없이 연결될 때, 합해질 때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본문에서도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는 것은 금방 이제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첫 번째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미리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쭉 지나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대부분 실패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데 그렇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가 행하시는 구원이 완전할 텐데 왜 그의 백성들은 그렇게 갈팡질팡하면서 광야를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생각해서 답을 찾아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이론으로만 따진다면은 우리한테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아쉽겠습니까?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내가 오늘 승리했다. 이러는 날보다는 힘겹게 살면서 아휴 오늘도 내가 또 실패했구나. 오늘도 내가 또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날이 훨씬 더 많거든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것이냐. 여기 이제 우리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려고 할 때 처음에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과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히자.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왜 계속해서 이게 빙빙 말을 돌려서 말씀드리냐면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먼데 이 길을 다 달려가려면 충분히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마라톤 대회예요. 마라톤 대회 했는데 짧은 코스랑 긴 코스랑 준비하는 것이 달라요. 긴 코스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긴 코스를 충분히 준비를 해 뛸 수가 있습니다. 반 코스를 뛰는 것과 온 코스를 다 뛰는 건 다르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면 도움이 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경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따라가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데 믿는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부족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보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걸 미리 설명하고 넘어가겠어요.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해답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은 광야를 가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너희를 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제 모세가 다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을 내다보면서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니네 지나온 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는 아휴 힘들게 걸어왔다. 이 39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어렵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자기가 따라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오셨다. 안았다는 얘기는요. 들어올리다는 얘기랑 혹은 이 얘기가 어떻게 발전하냐면 데리고 오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어요. 이들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이러니 저러니 해서 지나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지금 모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데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다음 세대지만 아무튼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오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데려오셨냐면은 33절에 보니까 너희 앞서서 행하시고 참 재밌어요. 너희가 장말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다.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재밌어가지고 나 자주 봐요. 너희 텐트 칠 곳을 장소를 찾으시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여기 정착하도록 보호하셨다. 근데 32절에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자, 이게 이 사람들의 광야를 지나온 길에 대한 모세의 총 요약입니다. 신명기는 복습의 책이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한번 살펴봐라. 뒤를 돌아봐라. 복습시키는 건데 광야를 지나고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왔어. 어쨌든 왔어. 이러는데 모세는 뭐라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는 믿지 않았고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일마다 때마다 너희는 안 믿었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안으시고 데려오시면서 너희가 머물 곳을 찾으시고 쉴 곳을 찾으시고 잘 곳을 찾으시고 갈 길을 찾으시고 그렇게 오신 것이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제는 좀 반성해라.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가나안 오는 동안에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가나안을 점령해서는 이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모세가 광야 생활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연해 보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우리를 안으시고 또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행할 길을 나타내서 보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실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못 느끼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못했어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제 길로 데려오시거든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떻게 인도하시나 잘 알아서 잘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달라지겠죠. 훨씬.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잘 믿을 수 있을까? 예, 잘 믿을 수 있어요. 왜? 인도하시고 있잖아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잖아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만 믿으시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무슨 일을 닥쳤을 때 이제는 내 방법으로 하지 말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닥쳤을 때 좀 걱정이 되고 무섭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찾아서 따라가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태도만 바꾸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 여기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이 구절이 재밌어요. 앞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가운데 한 구절이 딱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았다.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삶이 바뀐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뒤로 있어요. 그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복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끝까지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믿을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 가지는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을 명령을 하세요. 애굽을 나왔어요. 신이 났어요. 이제 한 2, 3일 신이 나가지고 이제 기뻐서 감사하고 이제 좋다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니까 물가에 딱 도달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원래는 동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동쪽으로 아니라 서쪽으로 방향을 트세요. 다시 애굽 쪽으로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한쪽은 벽이에요. 한쪽은 물이에요. 뒤쪽은 바로가 따라와요. 병법상 보면은 도간에 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건 두 가지 이유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지도상으로 본다면은 직선으로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14일이면 가요. 짧은 길이에요. 한 10여 일이면 가는데 왜 그 길을 안 택하셨냐? 중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글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좀 거칠어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근데 그 사람들하고 전쟁이라도 벌어지면은 겁이 나서 도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돌아가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 어떨 때 보면은 이게 쉬운 길인데 이게 빠른 길인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게 빠른 길인데 너네 그 길로 그렇게 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따라가면 돼요. 그 길이 나한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중간이나 끝날 때 알게 되죠.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침착하세요. 앞으로도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내 속에서도 저게 더 낫지 않나? 왜 저렇게 안 하시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봐라 다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이 이렇게 충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확고하다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를 안으시고 내가 멈출 곳을 찾으시고 내가 할 일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산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늦어 보이는 것 같아도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도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충동을 조절하세요. 그리고 또 주변의 의견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요거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그걸 찾아오지 마세요. 맡겨놓고 그냥 두세요. 무슨 일이 생겨서 아무리 급한 일이 생기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강하게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맡겼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아서 이 신앙생활을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데리고 가고 계신다. 이걸 굳게 믿으세요. 그게 처음에는요. 막막하게 그냥 공중에다 내 혼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지나면서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어떨 때는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보이고 어떨 때는 그 일이 다 끝난 결과를 통해서 아, 역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게 보여요. 이렇게 의지하고 결과를 보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 나는 큰 믿음 원하니까 그 큰 믿음 한번 꽉 내려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방법 아니거든요. 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감당 못해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맡겨야 돼요 먼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찾아오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맡겨놓으세요.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내 삶을. 이게 처음에는요.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것 같지만 맡겨놓은 거 이 뜻을 안다면 이것만큼 복된 말이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영원히. 이제 다시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다시 망가질 염려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홍해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같은 얘기지만 바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넓은 땅을 다스리는 바로가 자기 아들서부터 시작해서 애굽 전역에 사람의 장자, 짐승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바로가 겁이 나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신하들은 와가지고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요? 어디로 가는데요? 근데 2, 3일쯤 지나서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으면은 바로 동쪽으로 향해서 가버리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길인데 안 가고 다시 애굽 쪽으로 이렇게 싹 해안을 끼고 내려가고 있어요. 시내반도를 따라서. 바로 생각이 이거 잡아올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길을 잘못 들었구나. 도가내든 치구나. 내가 잡으러 간다면은 죽이든지 잡든지 할 수 있겠구나. 바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을 길인지 몰랐죠, 저는요. 바로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또 하나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사울왕이 병사들을 모아서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 딱 똑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가 죽을 길을 향해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피해가지고 시내반도로 쭉 따라 내려가는 길을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하신 거고 하나는 바로를 위해서 정하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예고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그 길로 바로는 완전히 죽었죠. 그것도 결국에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놓쳤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길로 인도하시겠느냐.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믿은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의 편안함, 오늘의 만족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게 실은 이상한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복된 명령이고 더 축복된 명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데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늘 붙어 다니겠죠. 당연히. 근데 이 인도하심이 묘하게도 본문에 보니까 위기를 통해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갔어요. 그리고 아마 지형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뭐 노예들이 여행해 볼 수는 없었겠지만 모세가 이리로 가자 했을 때 왜 이럴까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따라는 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바로가 추격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여러 마리가 쫓아오면 멀리서도 이 땅이 울리거든요. 소문도 들리죠. 쫓아오는 먼지도 일어나죠. 땅도 울리죠. 이스라엘은 공포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상하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위기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과 불신앙이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들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잘 기억하세요. 은근 패물을 많이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진짜로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왔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했어요. 자기 후손들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실 거다. 그럴 때 꼭 내 해골을 갖고 가라. 맹세해라. 이러고 죽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430년간은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왔어요. 자, 이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뭘 들었어요?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쫓아와요. 어느 걸 믿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요셉의 해골을 붙들겠죠. 요셉의 해골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요셉과의 약속을 430년간 지키셨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 결과를 보지 않느냐. 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오늘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요셉한테 약속하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그걸 믿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으라고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오게 하셨어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방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두려움은 원망으로 발전하죠. 아니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나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같은 얘기지만 지식과 무지의 차이입니다.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갈 때 모세가 중요하게 여기고 들고 나왔으니까 저게 뭐냐? 요셉의 해골 아니냐? 자기네 조상이니까 다 알죠. 저거 왜 들고 나가지?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도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인가.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계속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면 바로의 추격이 그렇게 크게 두렵진 않았을 거예요.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으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을 텐데 지식과 무지의 차이죠. 무지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를 볼 수 있어요. 바로는 1년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바로가 힘들 때마다 잘못했다고는 했는데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유리한 것처럼 보이니까 병사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제가 이끌고라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죽으려면 저만 죽지. 남까지 이끌고 나와서 다 빠져 죽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 어려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어려움으로 끌고 들어가요. 강제로. 이게 좀 무서운 거거든요. 끌려 들어가는 사람도 딱한 사람이고 끌고 들어가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고 이런 일들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그래요. 살다 보면은 같이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지혜를 주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남을 세워가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무너지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거기서 더 심한 사람은 끌고 수렁으로 같이 빠지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다 뭐 문제냐?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 해고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보여주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쭉 하세요. 낮에는 그 넓은 지역에 200만이 천막을 칠 만한 넓은 지역을 서늘하게 해주세요. 밤에는 불을 밝히세요. 밤낮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못 드리지만 밤낮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상상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출격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에 가던 구름이 이스라엘 뒤로 가요.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뒤로 가가지고 애굽하고 이스라엘을 분리시켜놔요. 이스라엘이 있는 데는 밤에는 환해요. 불을 비춰주시니까.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은 껌껌해요. 이미 이 사람들이 많이 경험해봤죠. 이스라엘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안 내리고 경험해봤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 보호하고 있다. 좀 전에는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분명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분명히 체험하게 하시거든요. 분명히. 이걸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까? 그건 걱정 마세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분명히 설명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분명히 경험하게 하세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바로는 자기 병사들을 멱살을 잡고 같이 홍해로 빠져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충분히 설명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충분히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작은 일서부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게.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계획을 짜놓으시고 아주 작은 일서부터 이해시키고 따라가고 이해시키고 따라가고 이렇게 도록 이해시키고 경험하고 따라가게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쉬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내 마음을 맡기고 의지만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도우심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잘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하심 다음에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데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마른 땅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바다 밑은요, 개천은 물이 적으니까 말랐다가 물이 있었다 이랬지 모르도 바다는 늘 물이 있었거든요. 지구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바다 밑은 늘 젖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땅을 걷고 있습니까? 마른 땅을 걷고 있어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는 물이 바람에 갈라져 가지고 큰 벽이 생겼어요. 물벽이 생겼어요. 이것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짐승들도 있어요. 물건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려면은 홍해가 얼만큼 갈라졌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4차선이요? 8차선이요? 그렇게 가지고는 한 달이 걸려도 못 건너가요. 몇 킬로가 벌어졌을 거예요, 이게. 수십 킬로가. 이 많은 인구가 그 시간 안에 거길 건너가려 했으면은 홍해가 갈라진 그 옆에 넓이가 적어도 수십 킬로는 됐을 거예요. 10킬로는 넘어. 그때 한번 계산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홍해가 이제 바다가 갈라지고 어떤 사람 닿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잊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은 홍해가 갈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갈라지고 갈라진 증거로 흐르는 물이 흩어졌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 담처럼 쫙. 그 담은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 담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뭘 느껴야 됩니까? 그 넓게 갈라진 바다와 그 밑에 마른 땅을 걷고 있는 자의 느낌과 갈라져서 옆에 무시무시한 빌딩보다도 더 높게 세워진 물벽과 자, 하나님이 믿으라고 맡기라고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이들을 구원하고 계신다고요. 거기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구나 결심했어야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은 요 얘기 마좀 하죠. 이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짐이 있어도 애들이 있어도 짐승들이 있어도 쉽게 건너갔습니다.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같은 땅인데 마차가 달리질 않아요. 하나님 이들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마차 바퀴가 굴러가질 않고 이 사람들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건너갈 때까지.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죠. 이스라엘이 다 건너갈 때까지. 다 건너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합쳐져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가 끝이 나는데요. 물이 합쳐졌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이 얘기를 어떻게 끝내세요? 이스라엘이 바로의 시체를 확인했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며칠 기간을 요약해 보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왔다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지배했던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 없애시려고 뭘 하셨냐면 바로를 쫓아오게 만드셔서 바로의 시체를 이 사람들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 눈으로. 하나님이 죽었어 믿어라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네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15장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바로를 죽이신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고백해요. 자기네들이 믿고 자기네들이 고백하고 자기네들이 찬양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시려고 이들을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쭉 가면 될 텐데 다른 길도 또 있었어요. 하나님은 굳이 이들에게 우회도로 돌아가는 길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 순간 이스라엘은 정말로 바로로부터 적어도 바로로부터는 마음에서든 생각에서든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 지금까지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이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나면 하나님이 너 이제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 그거를요 한 번에 이해 못하니까 또 이해시키시고 또
또 이해시키시고 또 이해시켜서 우리가 나 이제요 완전히 용서받았어요 할 때까지 계속 이해시키세요. 계속 경험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따라와라. 내가 너가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너를 충분히 이해시킬 거고 너를 충분히 경험하게 할 것이고 네 입으로 고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걸 가지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인도할 테니까 너 나를 믿음으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옛날엔 누구 종이었어요? 마귀 종이었거든요. 사단의 종이었거든요. 죄 때문에. 그 사단이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역사하세요. 내 입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사단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 때까지 계속 역사하세요. 계속 가르치세요. 계속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 저는요 영혼도 제 인생도 제 육신도 이 땅에서의 삶도 한나라의 삶도 저는 완전히 자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도록 설명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설명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서두르시지 않고 강요하시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라와라.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 때로는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우회도로가 나온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인도한다면 결국엔 너에게 선한 길이고 결국엔 너에게 복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혼자 산다고 생각했을 때 실망했어야 됐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남들이 말하기에는 저 일도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말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이 일은 내게 선한 길이고 이 일은 내게 복된 길이 될 것이다. 오늘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믿음으로 따라가자. 가면서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때 오늘 첫 시간에 준비하셔야 될 것이 믿음으로 따라가자.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광야에 들어섰으니까 이스라엘처럼 이제 됐다 이렇게 무장 빨리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직 출발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1일입니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출발입니다. 그동안은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하세요. 무장하세요. 오늘 준비해야 될 내용은 믿음으로 따라가자. 하나님은 우리가 믿도록 충분히 설명하실 거고 충분히 경험하게 하실 거니까 그거 생각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자. 그래서 어디까지요? 내 신앙생활을 마치는 날까지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림 없이 굳굳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따라가자.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강하게 경험이 돼서 여러분들이 성숙하는 데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